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갈 때 또 기독교를 대할 때 가장 많이 의심하며 하는 질문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인정받던 학자였던 니고데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죠. 또 하나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하고 할 때 받은 것, 그리고 2절에서는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과 받음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외에 다른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2절에 굳게 지킨다라는 말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구절을 통하여 다른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믿음의 길은 바로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 헛되이 믿는 이들은 복음 안에 서지 않고 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에 가는 것이죠. 3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3절의 전반부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함과 가감없는 진실성이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바울이 전달하는 복음은 그가 만들어낸 어떤 논리적 허구, 그냥 그 소설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앞잡이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시간을 계기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체험과 다른 종교에서 보여주는 그런 논리적 비약 혹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진 예수님의 삶, 또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말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경험한 그 부활을 말이죠. 물론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3절 후반절부터 5절에 이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네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다. 두 번째, 그가 장사되었다. 세 번째,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 네 번째, 그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부활로 설명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고 실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용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즉 성경대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또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아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일으켜졌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 쓰는 유대인의 어법입니다. 즉 그가 사흘 만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굳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따로 설명하자면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며 해결하셨다라는 것이고 부활은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확인하며 영생의 길로 문을 여신 그런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대속하신 것, 부활은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많은 제자들을 사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였죠.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도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500여 형제와 모든 사도가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도가 되는 필수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활하신 주로부터 사도로 임명되어야지만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제자지 그리고 사도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도처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자꾸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응분에 차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직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직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사랑의 행위를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말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메섹 체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판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즉 사람의 지혜나 선행, 노력, 여타의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지칭하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미리 사도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면요,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한 그 모든 것의 핵심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 교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베드로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강렬한 인상만이 남을 뿐 그것을 머리로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요,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지워보고 또 남겨보다 보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건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뚜렷하게 남고 그것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믿음 없이는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요, 천국 갈 거라고 대답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단순한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깨닫는 체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도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직분을 주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에 걸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분들, 또 병상에 있는 이들, 또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분들 또 선생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일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 여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과 또 많은 세상의 논리들이 많은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존경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는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